자, 먼저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쉼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쉼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배워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사람의 인격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격이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고 인격이 있어요. 이거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인간에게만. 그래서 저도 이제 강아지를 우리가 키우고 있지만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강아지는요, 강아지일 뿐이에요. 맞죠?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이 없잖아요. 영혼이 없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강아지가 죽으면 뭐라 그러죠? 뭐라고 막 서로 위로하죠? 네, 좋은 데 갔을 거라고. 천국 갔을 거래요. 그럼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재요, 천국에서. 내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나중에 그게요, 진짜처럼 돼버린다니까요. 착각을, 그렇게 믿어요, 나중에는.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인간에게만.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인격이라는 게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나 다 그렇게 존귀하게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됨됨이인 인격이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좀 볼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종기 사용하실까요? 실력 있는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죠. 본문에 보면 이제 신앙 인격이 한참 높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 그들이 누구죠? 평생을 모압 족속 여인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요? 룻. 근데 어느 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부터 이주해온 유대 남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제 원인이 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남편의 시동생까지 죽어버려요. 그렇게 가문의 남자들이 다 죽고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여자 셋만 모여 사는 집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도 없이 평생을 이제 과부로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들한테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가서 이제 제가해서 잘 살라고 다시. 네 인생 너 살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 그 권유를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여요.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지만 룻은 이 늙은 시어머니를 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친정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막 고집을 부려서 이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도착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오긴 왔는데 이제 두 여자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렸는데 이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 뭘 해서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사는 게 괜찮았어요. 과거에 그 베들레헴에서 살 때는 집안이 넉넉했어요. 넉넉한 집안이었어요. 충분히 먹고 살만했어요. 근데 이제 모압으로 내려갈 때 이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갖고 간 거예요. 다 갖고 갔는데 그걸 또 10년 새 이게 다 말아먹은 거예요. 쫄딱 망해서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다 남편도 없어요. 또 자식도 없어요. 여자들만 있어요. 너무 가난한 신세가 돼버렸어요. 오죽했으면, 오죽 어려웠으면, 며느리가 지금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추수하다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지금 생계를 유지했겠어요. 오죽 어려웠으면. 자,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며느리 룻이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로 이제 들판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우연히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돼요. 분명히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에. 3절 볼까요? 3절?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네, 여러분 이건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결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우연일지 몰라도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였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한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게 이게 우연인가요, 지금? 우리가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예수님 아니었으면, 복음이 아니면, 우리 만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사실. 저는요, 본래 결혼 전엔 저 대림동에 살았었어요. 결혼 후엔 망원동에 살았어요. 만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격이 뭐죠, 인격? 인격이란 개인이 갖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그래서 그 속에 그의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마다 이 서로의 인격이 서로 다 달라요, 서로가. 요즘 보면은 인격장애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인격장애. 많이 듣죠, 우리가. 정말 뉴스를 보면 정말 안 빠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인격장애. 그래서 사실 우리 이 육체의 장애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게 바로 이 인격장애인 것 같아요, 인격장애. 그래서 요즘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이런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아져요, 너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우리 묻지 마. 그 범죄. 이게 다 뭐예요?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인 거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이런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이 지구상에요, 얼마나 엄청난 희생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굴 뽑을 수 있겠어요? 히틀러. 그럼 이게 인격장애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군인도 아니고 일반인들,
그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일대 시대 때 일본도 마찬가지고 6.25 전쟁 때 이 김일성이도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마찬가지. 인격장애. 왜 이런 인격장애가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서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니까,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니까 사람이 사람다운 존재가 못 되고,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못 되고, 사람이 짐승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지금 열심히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 좋도록 우리의 인격도 바뀌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뀌게 하시고, 또 사울을 바울로 바뀌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기분 나빠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한참 더 변화돼야 돼요. 저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룻과 보아스, 이들은 어떤 인격을 갖고 있었죠? 어떤 인격을 갖고 있었을까? 이 두 사람이. 이들에겐요,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그리고 사람들도 감동할 만한 그런 신앙 인격이 있었어요. 신앙 인격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된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신앙 인격, 어떤 게 있을까요? 그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보이죠? 자, 첫째, 그들은요, 남을 축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남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보아스가 누구였죠? 어떤 사람이었죠, 보아스?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어떠한 자가 있다고요? 유력한 자, 유력한 자. 여러분, 사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도요, 힘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힘이 있는 자. 그럼 여러분, 그에게 어떤 힘이 있었을까요?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이 보아스.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영적인 힘. 그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리아 번역본 성경을 보면요, 그는 율법의 유력한 자라고 번역을 해요. 율법의 유력한 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요, 이 보아스는요,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또 경제적으로도 이 보아스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종들을 데리고 추수하는 걸 보면 여러분, 뭐가 많았겠어요? 그럼 땅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땅이 많으니까 추수할 일꾼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것도 사장에 보면요, 그는 성문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도 상당히 존경을 받으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보아스.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그럼 이렇게 아는 게 많아요. 또 가진 게 많아요. 자,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죠, 대부분? 교만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특히 힘 좀 있는 사람은요, 뻣뻣해요, 목이 막. 그래서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가 있죠.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 TV에서 우리 자주 보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선거 때만 되면요, 반대예요. 막 굽신굽신 거려요, 막 사람들 앞에서.
근데 당선만 되면 그렇게 막 굽신거리던 사람들이 전혀 굽히질 않아요, 전혀. 뻣뻣해져요. 힘이 들어가요, 막. 근데 보아스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럼 분명 힘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남을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을 존대해줘. 남을 높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4절 볼까요? 4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밭에 와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만나자마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종들을. 그러니까 일꾼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똑같이 보아스를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을 해줘요, 종들이. 지금 이 대화가 그렇게 단순한 인사말 같아 보여도요, 사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렇게 인사해 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막 가진 거 많은 사람들.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막,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 안 좋게 보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축복 안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지금 이 대화 속에서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인품과 인격이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축복한다는 건요, 그 사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니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쉬운 거 같죠? 쉬운 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절대로. 왜 그런 말이 있겠어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괜한 말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남을 축복하면요,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와요.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축복하는 게 결국 나 축복하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 12장 3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무슨 뜻이죠? 내가 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나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에게도 축복을 해요, 룻에게도요. 우리 본문 밑에 12절 볼까요?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축복들은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말 한마디에도 어떨 때 정말 사람의 인생이 막 확 바뀌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 룻은요, 지금 사실 종보다도 못해요. 종보다도. 지금 먹을 걸 구하러 다니는 거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지나. 주스러 다니는, 먹을 거 주스러 다니는. 근데 지금 똑똑하고 또 부자예요. 거기다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거지나 마찬가지인 룻에게 지금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그것도 진심으로 막.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룻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인격에 대해서 이 룻이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만남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우리도 한번 서로 이름 불러주면서 축복해 볼까요? 강치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께 축복해 주시길,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서로 보고. 저도 해주세요. 제가 우리 주님도요, 우리에게 남을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심지어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축복하실 수 있겠어요? 솔직히 입에서 욕이 나와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축복이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 이건요, 보통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숙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남을 축복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이 인격과 인품을 갖춘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가 바로 인격이고 인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남을 많이 축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남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요, 그걸 갚아주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누가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반대로 영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복수하지 않아요. 복수 안 해요. 오히려 축복을 해요, 축복을. 성경엔 없지만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 보디발 장군 아내한테, 부인한테 복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힘이 있어요, 이제. 그럴 힘이. 복수 안 할 거예요? 힘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유혹하려다가 실패를 하니까 지금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몇 년 동안을 고생했어요. 그것도 감옥에서. 그것도 딴 데도 아니고 감옥 안에서. 그러다 이제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이야, 상상만 해도 좋지 않아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보디발 장군 그 아내, 부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얘기 듣고. 야, 그것만으로도 벌써 이게 신나지 않아요? 아마도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안 그랬을까요? 자기 남편보다 요셉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더 높은 직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애굽 왕이요, 자기보다 요셉이 높은 건 자기 보좌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로. 애굽의 실세예요, 실세.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요셉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복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물론 마주칠 기회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귀족들 이렇게 막 연회장 같은 데서 분명히 마주칠 기회는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냥 모른 척 했을 거예요. 요셉의 그 신앙 인격을 보면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형들한테도 복수하지 않았잖아요, 형들한테도.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어요, 형들을. 그리고 그들의 앞날을 책임져요, 요셉이. 오히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 부인한테도 복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축복이, 내가 하는 그 축복이 나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복수가 나를 통쾌하게 할 것 같죠? 막 신나게 할 것 같죠? 아니요. 내가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오히려 내가 남을 많이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성숙한 인격의, 신앙인의 인격인 거예요, 그게. 자, 또 룻과 보아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신앙 인격, 어떤 게 있을까요? 그들은요, 남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었어요. 남한테 관심과 배려를 줬어요. 그럼 사람들은요, 이제 사람을 평가할 때, 누군가를 평가할 때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딱 보면요, 딱 보고 대부분 그 외모로 판단을 해요, 딱. 그러니까 처음 딱 봤을 때, 처음 눈에 들어오는 거, 그게 이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되죠? 딱 봤을 때. 뭘 보고 판단하세요, 여러분? 사람을. 뭘 보고 판단하세요?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요, 그걸? 어떻게 보죠? 저 사람의 속을 어떻게 들여다봐요? 그 사람 가치관을 보면 돼요, 가치관. 특히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면 돼요, 그걸. 그럼 그런 면에서 이 보아스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대단한 인물. 우리 한번 5절 다시 볼까요, 도시?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요, 일꾼들한테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에게도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배려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밭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이요, 보아스한테 소개를 시켜줘요, 소개를. 그녀는 모압 족속의 여인이고, 그리고 과부라는 걸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아침부터 밭에 와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 보아스가. 자, 그럼 보통 어떻게 할까요, 보통? 밭의 주인이 보통 어떻게 할까요? 그러냐? 그게 다 보통 그러고 무시하고 끝나죠, 보통은. 왜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제일 천대받던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였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해줬어요. 근데 보아스는 그러질 않아요. 오히려 룻을 배려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과부한테 말을 걸어줘요, 말을. 자, 8절로 9절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모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누구야? 누구야? 내 딸아.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아마 보아스가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이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모를 떠나 이국 땅에 와서 이제 혼자서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어떤 나이 지긋한 남자가 내 딸아 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지금. 되게 막 자상하게 불러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 딸아. 그러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래요. 내가 일꾼들한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놨다는 거예요. 명령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요, 엄청난 배려와 관심인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인격인 거예요, 이게. 관심과 배려. 관심과 배려.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베풀 수 있다는 건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성숙한 인격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보세요, 주님. 들판에서 말씀을 듣느라 허기진 사람들을 주님이 배려하세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잖아요.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치유해 주셨어요, 주님이. 심지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문둥병자한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대시고 주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관심과 배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성숙한 인격인 거예요. 신앙 인격인 거예요. 어느 사업가가 레미콘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차량 판매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이 전화를 받은 그 영업사원이 이제 그 사업가 전화번호를 물어요. 묻더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려요. 조금 지나서 바로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이 사업가한테. 이상해서 이제 사업가가 이유를 물었더니 이제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통화 요금을 그 고객한테 부담시키는 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랬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업가가 그 말을 듣더니 다른 건 전혀 묻지를 않아요. 차량에 대해서 설명도 안 들어요. 바로 레미콘 16대를 주문해 버린 거예요. 결국 뭐예요, 여러분? 그 차량에 대한 그 전문적인 지식과 친절한 설명 때문이 아니라 그 영업사원의 그 태도에서 풍기는 인격의 힘이 그런 결과를 얻어냈던 거예요. 그런 인격이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상대를 배려하려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인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아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아스만. 르sek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여요, 르sek에서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끝까지. 끝까지 함께 했어요. 혼자 가도록 시어머니를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룻은.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그 효성이 소문이 나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복으로 찾아온 거예요, 다시. 그럼 만약에 이 룻이 자기의 앞길만 생각했다면, 자기만 잘 살고자 그냥 떠나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모함 여인으로 살다가 결국 평범한 그저 그런 그 이방인의 인생으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어머니에 대한 그 관심과 배려, 그 사랑으로, 그 효도로 나타났기에 그 성품에 감동한 보아스가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였던 거였어요. 여러분,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관심과 배려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룻과 보아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신앙인격, 여러분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 룻과 보아스에게는요, 성실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직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근면, 또 성실, 그리고 정직함이 있어요, 정직함. 룻 보세요, 룻. 정말로 근면했어요, 정말로. 정말로 성실한 여인이었어요. 우리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주러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했는데 아침부터 와서 일을 했어요. 아침부터 와서. 근데도 잠깐 집에 가서 쉬고 와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작 그거 주어서 얼마나 번다고. 뭐 자식들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어머니 한 분밖에 없는데, 시어머니 하면 하나하고 자기밖에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주어서 그게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까지 부지런을 떨까? 근데 여러분, 이 이삭 줍기는요, 이삭을 주우려면요, 아침부터 와서 부지런을 떨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늦게 나오면요, 나와봐야 주울 게 없거든요. 이미 남들이 다 주간 후라 정말 부지런을 떨지 않으면 내게 없어요, 내게. 그래서 그 부지런함이 바로 성실이고 근면인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에서 나왔던 행동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룻은요, 여러분, 정말로 정직했어요. 정말로 정직했어요. 지금 자기한테 되어진 일들을요, 시어머니한테 다 얘기를 해요, 다 숨김없이.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어머니한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외간 남자한테서 있었던 일들 다 얘기한 거예요, 지금. 쉬운 일이겠냐고, 이게. 근데 룻은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을 정도로 너무 솔직해요, 너무. 숨김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마치 친정 엄마한테 얘기하듯이 감추질 않고 다 얘기를 해요, 다. 근데 여러분, 시어머니도 지금 믿고 조언을 해줘요, 조언을. 그런 며느리를. 이런 근면과 성실, 정직함, 이런 신앙 인격은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다른 훈련과 연단도 있어야 되지만,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닮아야 돼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노력을.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여기서 정직함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착함을 말하는 거예요, 착함. 하나님 앞에서 착해야 돼요, 여러분. 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 바나바 보세요, 사도행전의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요 착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졌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악하면서도 착한 사람 찾아요. 자기들은 못된 짓을 다 하면서도 이 지도자는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들을 해요. 대통령 막 욕하면서 알고 보면 나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건 세상의 요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그냥 열심만 있어서는 안 돼요. 착해야 돼요, 착해요. 착한 양심을 갖고 열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파손한대요, 파손.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인격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용기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룻은 이 보아스의 신앙에, 그리고 배려와 그 관심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또 보아스는요, 그런 룻의 신앙과 또 열정과 효성에 감동을 받아요. 그 결과 둘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래서 그 가문을 통해 다윗이 탄생을 해요. 그 가문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인격과 신앙은요,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따로 인격 따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좋은데 뭐 인격은 엉망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신앙이 좋은데 인격이 엉망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은 믿음을 동반하고, 성숙한 믿음은 인격을 좌우하는 거예요. 좌우하는 거예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신앙 인격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